내가 과연 성경에 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나 진짜 구원받는 사람 맞는 거야? 이런 고민을 안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안 한 것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아?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어떻게 구원받았다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구원받았다면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나는 이기적인 거야? 왜 이렇게 내 속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왜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있을까? 나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이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고민을 합니다. 마틴 루터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로마서를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읽다가 어느 날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그때가 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미사로 예배하러 나오면 이 바지 밑으로 피가 이렇게 흘러요. 그날은요, 그 전날 밤에 몽정을 한 거예요. 그 몽정을 한 것도 괴로워가지고 자기 몸을 채찍질을 한 거예요. 그 수도원들에 가면 채찍의 끝에요, 날카로운 게 있어요. 탁 치면 피가 흐릅니다. 그 피를 쫙 치는 거예요. 몽정, 꿈의 몽정에 있는데 그것도 괴로워가지고. 그러면 이 피가 이렇게 등을 쳤으니 피가 흐르잖아요. 그렇게 괴로워했다고요. 그럼 마틴 루터는 그랬다 치고 사도 바울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너무너무 구원받았는데도 괴로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그렇게 알아도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크게 입었어도 사도 바울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런데도 가면 갈수록 괴로워하잖아요. 나는 적은 자야. 처음에. 그래서 원래 사도 바울 이름이 사울이에요. 큰 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로 바꿨어요. 사울은 크다는 뜻이고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자기를 작은 자로 바꿨어요.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이렇게 바꿨어요. 나중에 너무 또 좀 지나고 보니까 나는 작은 자가 아니고 아주 죄인이네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기 전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마귀새끼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았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갈수록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이전에도 그랬지만 율법적으로도 그랬지만은 복음 안에 들어와서 그럼 더 잘 살았을 거예요. 반듯하게. 근데 더 괴로웠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떠져가지고요. 자기 상태를 보니까 이건 말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백을 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고 죽겠다는 거예요. 아들아 이리 와봐봐. 사망의 몸을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사망의 몸은 이리 와봐. 어떤 표현이냐면요. 사망의 몸은 사람이 사람을 죽였네요. 내가 사람 죽였어요. 그럼 나 사형 받아야 되잖아요. 미안하다. 얘가 시체예요. 죽은 시체예요. 그럼 나를 이렇게 묶어버려요. 이렇게 어떻게 그냥 코가 이렇게 되고 딱 이렇게 묶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죽은 시체하고 나를 묶어버리는데.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막 토하고 그런대요. 하고 토하고. 왜냐면 시체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사망의 몸이라니까요. 나중에는 너무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 시체를 핥아 먹는다네요. 토하고 이거 딱 붙여놨어 이렇게. 어떻겠어요 그러면. 배는 고프니까 이걸 그냥 핥아 먹는 거 이렇게 하고. 그래 이 죽은 자에게 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죽는데. 그 고통을 느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이 사망의 몸 그럴 때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시체를 좀 죄인이라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시체 덩어리 같은 죄악 덩어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고 말이에요. 나는 정말 선하게 살고 싶고 나는 악한 말도 하고 싶지 않고 나는 이기적이고 싶지 않고 나는 정말 선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눈이 밝아지니까 이걸 한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 밝아지는 것만큼, 은혜를 입는 것만큼 내가 형편없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그러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아니까 내가 바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는가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고 주님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가만 놔두냐고요. 우리가 9장에서 장님의 스토리가 한 장을 할애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 목사님도 눈이 아파, 고집사님도 눈이 아파. 깐딱하면 이분이 장님 될 뻔했어요. 오른쪽 눈을 빼낸다고 그랬거든요. 병원에서. 저보고 그러더라니까 이거 지금 몸이 너무 약하니까 한 주만 있다가 약으로 해사가 안 되면 다음 주에 수술하면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 눈 빼야 됩니다. 수술하고 나와서 눈이 회복되고 있으니까 나보고 욕심내지 말해. 안 빼는 것만도 지금 다행이래. 장님 될 뻔했죠. 근데 육적인 장님은요 차라리 괜찮아요. 영적인 장님은 더 비참한 겁니다. 잠시 잠깐이면 우리 인생이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세상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 어떤 사람이 영적인 장님은 절대로 그걸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였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고 이 시간에 나와서 지금 식사하고 나서 얼마나 잠이 와. 최집사님 그렇죠? 그래서 참고 나와서 지금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안이 떠여가지고 영적인 세상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 시간은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누가 내일을 장담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는데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장님이 9장에 나오잖아요. 영적인 눈이 뜨여졌어. 근데 영적인 눈이 뜨여졌으면 이제 좀 편하고 잘 살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차라리 장님이 있을 때가 좋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장님이 있을 때는 여기저기서 먹을 거 갖다 주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만 해야 돼요? 또 예수가 눈을 떠줬다가 하니까 주변에서 죽여버리려고 그러네. 바리새인들이 가만 놔두려고 그런가요? 막 대놓고 그러잖아요. 야, 네 예수가 안 주겠다 그래? 예수가 눈 떠지게 해줬단 말 하지 마. 눈 떠지게 했단 말 하지 마. 그 말은 참아 못하고 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 다른 말 하지 마. 하나님 해줬다 그래? 예수가 해줬단 말 하지 마.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증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눈을 뜬 사람은 증인은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예수만 내 눈을 뜨게 해주셨고 예수님만 나를 천국 가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랬더니 어쨌더라? 더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더 어려운 일이. 가만 안 놔두려고 하냐. 가족들이 어째 그래요? 가족들도 쫓아내버리잖아요. 무서워버려. 무서운 이유는 뭐냐? 저놈을 우리가 예수가 고쳐줬다고 말을 하게 되면 바리새인도 우리를 쫓아내 출교시켜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지한테 물어보시오. 다 돌려버려. 그렇게 복음을 제대로 말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말한다는 것은요. 대접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접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주면 우리는 꽃길을 걸어가고 영원한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기쁨이 되려고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만이 나의 축복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영광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영광과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중에 이 장님이 그러잖아요. 아니 당신들 예수가 분명히 고쳐주다니 자꾸 왜 물어봤었어.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될래요? 그러니까 미쳤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그러면서 큰 소리씩 결국은 쫓아내버리잖아요. 근데 쫓겨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 누가 온다고요? 9장 읽어보 지난주 했잖아요. 예수가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일 아침이면 상당히 행복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하고 나하고 우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아주 행복합니다. 걔가 많이 얘기를 해요. 많은 얘기를 하고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걔가
제 아내한테 그랬대요. 여보,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는 면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안 거예요. 장님은요, 전혀 스스로 눈을 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걸로 압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님이 어떤 사람이냐면 양이에요, 양. 순한 양. 오늘 이제 주님이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하고 양의 우리를 말씀하고 양의 문을 말씀하시고 양들을 얘기하시잖아요. 양들의 특징은 뭐냐면 고집사님 양이 아주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조집사님 말은? 양이 아주 잘하는 게요. 주인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는데, 그리고 주인의 음성을 듣고 말을 잘 듣는데요. 주인 말을. 그러니까 양이 아닌 사람은 말을 못 들어. 안 들어. 그 장님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발라가지고 흙을 버물러가지고 눈에다 갖다 붙였는데도 이게 답답해가지고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나를 장님이라고 난 무시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서 신랑 가서 물으시잖아요. 나 보이지 않는 어떻게 가란 말이 이런 말 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더듬거리고 어찌 간다고요. 이게 양의 태도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어쩌면 그 맹인이 이런 고민을, 나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 눈을 뜨게 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난 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했을지 몰라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세례 요한도 그 마음이 들었잖아요. 세례 요한, 예수님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가 자유케 돼야 되는데 왜 내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이게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9장은 장님이 눈을 뜨는 사건이, 이거 다 우리예요, 우리. 그 다음 10장에는 나는 과연 완성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우리에게, 양들인 우리에게 내가 선한 목자야. 그 말이야. 내가 선한 목자야. 네가 양이야. 그럼 내가 너를 책임지는 거야. 나는 알파 오메가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장님은 눈을 뜨게 하신 분도 예수고, 그 시련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분도 예수고, 영원한 완성까지 이루시는 분도 예수예요. 오늘 제목의 결론을 말해보면, 과연 내가 완성될 수 있을까? 예! 완성됩니다. 아니,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시고, 택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로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딱 결론이 나와버려. 과거로 끝내버렸다고 말이에요. 우리 시각에서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완성돼버렸다고 말이에요. 그 완성된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주님의 양들이에요.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사실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성경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십자가 사건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그 외에 얘기 별로 없어요. 근데 즐거워하시죠? 왜 그러니까? 양이기 때문에. 양이 얼마나 청각이 발달되어 있고 정확하냐면은 실험을 해봤답니다. 주인의 옷을 입혀가지고 주인하고 닮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목소리까지 주인의 흉내를 내면서 불렀대요. 양을 불렀대요. 얘들아 불렀는데 꿈쩍도 안 하고 시금시금 피해요. 근데 주인이 이전에 입던 옷도 아니고 약간 목소리도 변형시켜서 얘들아 금방 쫓아오더래요. 양은 그렇게 주인의 소리를 알아듣는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사람들인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즐거운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제 그 이스라엘의 양들이 각각의 각 그 양들을 다 키우니까 많이 키우니까 그럼 공동 양우리가 이렇게 있다네요. 돌로 이렇게 뚝 쌓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양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고 양 울타리가 쭉 되어져 있으면 거기 이제 뭐 자기 내 것이 10마리, 조집사님 건 20마리, 최집사님 50마리 다 한꺼번에 다 모아놓는데 이유가 더 많아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더 많이 키웠을 걸로 알고. 알았어. 조집사님 50마리.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양의 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양의 문지기도 예수 그리스도요. 양의 목자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그걸 상징하고 있는 게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가면 절도요 강도라고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양의 우리에 들어와 있는 많은 교회의 신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목사도 강도요 절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말하고 진리만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은 그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진짜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즐거워해요. 다른 것 말하면 힘들어요. 좋은 거래요. 잠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도 잠이 오는 것은요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식사 막 하고 나서 잠이 와서 그럴 수도 있고. 절도의 강도니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제가 그 교회 이렇게 성도 교회를 예전에 해봤을 때 한 200명 넘어가면요. 목사님은 어떠신가 모르겠는데 저는 200명 넘어가면 성도들 가족까지 이름을 못 읽겠더만 머리가 안 되나. 이게 500명 이렇게 된 사람 1000명 이렇게 되면은 각각 이름을 부르고 그 자녀들까지 이름을 아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 목사님 안 그러던가요? 제가 100명까지는요 100명이 성도가 될 때까지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150명 넘어가고 이제 숫자가 한 뭐라 그래 200명이 넘어가고 기록상으로는 200명이 넘어갈 때는 얘들 이름도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막 캐나다도 있고 또 저기 중마동에도 교회가 있고 막 그랬거든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500명, 1000명 들어간 사람들이 과연 500명, 1000명 된 성도들을 과연 각각의 그 사람들의 이름과 그 자녀들의 이름까지 알 수 있을까? 아주 똑똑한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목사는 제가 볼 때 그래요. 200~300명 이상은 어렵다. 주님이 여기서 분명히 각각 불렀다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조병렬 집사님, 최 집사님, 고 집사님 이름 부르고 자녀들까지 이름을 다 알고 부르고 그렇게 돼야지 하나하나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초창기에 뭐 몇십 명 되고 50명, 100명까지는 다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어렵더라고요. 분명히 주님하고 성도들하고는 굉장히 양들하고는 친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친근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 양을 키우는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고 이제 100마리, 1000마리 되면 못 찾겠죠. 근데 10마리, 20마리 이런 건데 이름도 지어주고 그랬다네요. 그리고 자기 딸들처럼 생각을 했대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들을 자기 딸들처럼. 그래서 머시가 이렇게 부르면 막 쫓아온대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고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뭐 1000명 이상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하시고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고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신 거예요. 양은요 잘한 것이 없어요. 공격적인 것이 없어요. 무기가 없어. 이빨이 막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싸나운 것도 아니고 늘 순해. 죽을 때는요 아주 또 순하게 죽어요. 돼지나 뭐
염소 같은 거 발광을 하고 죽잖아요. 그냥 양은 떨어지면 크게 맞아 죽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양하고 목자하고는 아주 친하다. 목사하고 성도는 정말 친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성도 간에도 정말 친해야 되는데 이 양의 문제점이 뭐냐면 또 눈이 침침하대. 눈이 침침해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건데 소리가 안 들리면 이 방향을 감각을 잃어버리고 요만큼 앞에 형님 양이 가고 있으면 쪼쪼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더 멀어져 버리면 잃어본다네 길을. 이러고 뱅글뱅글 돌다가 헤매고 있다네. 헤매고 있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주의사님 가깝게 지내십시오. 늘 가깝게.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예, 늘 가깝게 연락도 하시고 같이 밥도 좀 사 먹고. 그래서 늘 주님과 가까이, 말씀과 가까이, 그리고 성도들과도 가까이. 어떤 성도는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도 가까이. 세상에서 막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들 지겹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막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또 화가 나잖아요.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모자란 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서로 고치려고 애를 쓰고 그런 것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에는 그리스도와 성도는 정말 주님이 신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그래서 얼마나 친근한가를 보여주고 있고 4절에 자기의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 거다. 양들은요 늘 예수를 따라가고 싶어하고 예수를 즐거워합니다. 마지막 때 정말 주님만 따라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중국에 뉴스가 하나 들어온 걸 봤는데요. 올해 폭풍으로 인하고 우박이 15년 만에 이만한 게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막 짐승들이 맞아서 막 죽고 막 그랬더라고요. 폭설이 떨어지고 모래바람으로 완전히 난리가 나고 그 우박이 떨어져서 짐승도 죽고 막 차가 망가지고 그런 게 나와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세상이 지금 말세라고 지금 말세에 징후라고 진작부터 말세였습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신뢰할 만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는 것. 타인의 음성, 다른 가르침을 따르지 마십시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음입니다. 막 기복적이고 물질 축복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 그래요. 주님을 향해 가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 건 그냥 격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그런 것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라니까요. 그거 마귀도 얼마든지 하고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하나님 그까지 그런 거 하려고 오셨겠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을 보여주시고 영원한 세상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세상의 삶,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지 기껏해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건 나 죽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려고 오셨겠냐고. 그 순간적인 것들을 위해서 오셨겠냐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인가를 주님 힘 빠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 그들은 몰라요. 장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우리의 눈이 열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아멘할 줄 알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괴로워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너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예수만이 문이 되시고 예수만이 문지기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 선한 목자가 도저히 미완성으로 끝나버릴 것만 같은 날,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 날, 문제투성이인 나를, 여전히 못돼먹은 나를 하나님이 결국은 그 선한 목자가 나를
완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아멘.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젖도요 강도니 양들은 듣지 아니하느니라. 참 양들은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 혹시 뭐 신비한 기적을 일으킨다든지 대단한 어떤 능력을 행하면서 뭐 로또를 당첨시켜 줄 테니까 우리 교회 나오시면 한다든지 그런 거 속지 마십시오. 로또에 당첨돼도 죽어불고요. 천국 간다 보장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이요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위에는 다 절도요 강도예요. 석가모니도 강도예요 절도요. 불교에서 이 말들은 노관하겠지만 마호메트도 유교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다 절도요 강도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택도 없는 소리.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냐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자꾸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지키면 돼. 지키면 완전하게 지키면 천국까지. 근데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기어코 지켜보고 가겠다는 지켜봐서 지켜서 천국 가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요. 망할 사람들이요. 도둑이요. 절도요. 강도라고 그런다니까요. 9절에 나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얻고 더 풍성함을 얻고 축복을 얻고 승리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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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위에는 다 도덕입니다. 나도 나 중심을 바라보는 것도 도적에게 내가 부추기는 겁니다. 도적에게 내 영혼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때로는 양심이 나를 건드려도 그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가끔 그러잖아요. 양심이 네 주제를 봐라. 네 꼬락서니를 봐라. 네가 뭐가 집사냐. 네가 뭔 목사냐. 네가 뭔 천국이냐. 네가 뭔 권사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양심도 도둑놈이에요. 왜? 내가 목사 다 와서, 내가 권사 다 와서, 내가 집사 다 와서, 내가 신자 다 와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죄인의 상태 이대로, 십자가의 강도 같은 나 이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왜 그것을 흔들거려서 내 양심이 나를 비척거리게 만들고 죄책감이 시달리게 만들고 나를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도 나를 도둑질할, 내 영혼을 도둑질할 수 있어요. 마귀가 내 도둑질하고 이단들이 내 영혼을 도둑질하고 잘못된 진리가 내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선한 목자요 나를 바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예수만이 내 영혼을 풍성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풍성해져서 하늘의 지혜를 얻고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양은 선한 목자만 따라가면 살만 나고 먹을 것 걱정 없고 풍요롭게 채워주십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의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인가? 예! 완성됩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형편없습니다. 우리는 말이 아닙니다. 마귀는 늘 말합니다. 네 꼬락서니를 봐라. 네 과거를 봐라. 네가 어떤 놈이냐. 지금 네 상태를 봐라. 아니, 나는 나 생태를 보기를 원치 않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을 바라보기를 원해. 그 예수가 나를 변화시킬 것이야. 네가 말하는 나 그래 형편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나는 영광스러운 것이야. 이미 영화롭게 하셨어. 그리고 나를 완성시키실 거야. 과연 나는 완성될 것인가? 아멘. 우리는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